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평안했지만 신앙으로 봤을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선포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나라들은 평상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짐승을 잡아가고 그리고 집에 불 지르고 이런 온갖 악행을 행했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은 열광을 했어요. 평상시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심판을 당해서 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 주변 나라들이 받을 모든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이 저질렀던 죄보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죄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것은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치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합당한 삶이 있어요. 합당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만 하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섬긴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면 아예 하나님을 모른 채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기분도 꿀꿀하고 비도 오는데 나이트클럽에 가서 기분 좀 풀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마음에 좀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절제하고 집으로 가시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악을 행하거나 뭐 불의를 행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르냐면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의 가정에 있었던 고멜과 같은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사랑했잖아요. 그 창녀 같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고멜과 함께 이제 살아갔습니다. 부부로서 살아갔죠.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호세아는 고멜을 자신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호세아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억지로 자기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고멜 같은 여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데, 자신은 고멜이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 너 네 아내로 삼아라 하니까 억지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고멜의 마음에는 호세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고멜의 마음에는 남편 호세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멜에게 문제가 뭐였죠? 호세아만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호세아가 고멜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멜이? 당연히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 호세아 사랑하고 당신 남편 호세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멜은 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그 고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호세아를 사랑했어요. 문제는 호세아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도 사랑했어요. 다른 남자도 사랑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엄청 사랑했어요.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에 우리는 큰 조금 충격을 받습니다. 두 가지 내용 때문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충격,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 자, 고멜이 호세아를 사랑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감정적으로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 마음이 없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그런 신실함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4절과 5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4절, 5절.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베델과 길갈. 베델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못 갔잖아요. 남쪽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북쪽 사람은 남쪽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일 끄트머리였던 단이라고 하는 곳과 중간쯤이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남쪽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제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죠.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보통 어디서 많이 예배를 드렸냐면 중간이었던 베델,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길갈.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삼촌의 집. 그러다가 이제 길에서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삼촌의 집에 가면 삼촌이 나를 과연 영접해 줄까?
과연 나는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의미 있는 장소지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처음 묵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고 애굽의 종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길갈의 요단강을 처음 발을 디뎠고 길갈에 처음 묵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이루어진 것,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여겼던 그곳. 그곳이 길갈인데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 길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학교도 세웠어요. 선지자 학교. 그만큼 의미 있는 곳이죠.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 자, 오늘 수요일인데 몇몇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집,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는, 물론 주님이 다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잠깐 골방에서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5분 잠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기도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아침, 저녁 때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지만 백성에게는 명령하진 않았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쉽게 말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해가 질 그때쯤 매번 2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백성들이 번제나 제사를 가져오지 않아도 무조건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의무가 없지만 백성들이 마치 누구처럼? 제사장들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적어도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무가 한 명 있어요. 의무. 누구예요? 의무. 아무래도 목회자겠죠.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의무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이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의무는 아니죠. 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서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제가 7년 동안 있었는데 7년 동안 안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7년 동안 늘 즐거운 일만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7년 사이에 제 아내랑 대판으로 싸운 날이 없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서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나온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그래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그게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출장 가면 못 탈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7년 동안 아파서 한 번 정말 그때 엄청난 폭우가 있어서 그때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때 예배 한 번 안 드린 거 외에는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처럼 드렸다고요? 의무처럼 느끼면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이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가정 예배를, 직장에 사는 신우회를, 주일날 예배를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로 삼겠다고 여기며 마치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처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봤을 때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전주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사셨는데, 아니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엄청 눈이 왔는데 아니, 태풍이 부는 당일날 정말 막 엄청난 그런 데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가 걱정이 된다. 중간에 길도 좁은데 그 논두렁 따라와야 되거든요.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옆에 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권사님 너무 눈이 오면 오지 마시라.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전에 교회를 안 나가고 또 나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 걸 직장 나가는 것처럼 해야겠다. 여러분 직장 아프다고 안 나가요? 여러분 길이 막힌다고 안 나가요? 예전 생각해 보세요. 뭐 물이 쌓여도 신발 벗고 가고 여러분 길이 막혀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잖아요. 그 심정으로 내가 새벽 예배를 직장 나가는 것처럼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되니까 어쨌든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굉장히 잘한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들이 11조를 드렸어요. 11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드려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 드려요. 우리가 얼마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드리죠. 한 달 단위로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마다 한 번씩 드렸어요. 3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 이거는 양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3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마다 한 번씩 11조 드려본 적 있으세요? 3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평생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수은제와 낙헌제는 감사 헌금과 같은 거예요. 감사 헌금. 수은제는 제목이 있는 감사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했네. 그러면 이제 제목이 있는 거잖아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낙헌제는 뭐냐면 감사 제목이 없는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없는데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일날 드리면 이 뒤에 보면 감사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다른 헌금이 아니라 감사헌금 할 때에 어떤 분은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감사 제목은 없지만 그냥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다 이게 수은제하고 낙헌제예요. 수은제, 낙헌제. 제목이 있으신 분도 감사하고 제목이 없지만 감사헌금을 드리니까 그것도 역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 참 대단하죠. 대단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했잖아요. 그들은 일반 성도인데 제사장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베델과 길갈, 의미 있는 곳에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렸고 여러분 수은제와 낙헌제와 같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우리 중에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에 가서 오늘 본문 4절 다시 볼까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를 더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왜 나왔느냐? 죄를 지으러 나오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와서 뭐 하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으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는데 5절 보세요.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러분, 수은제와 낙헌제가 무슨 예물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넣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누룩을 넣었다는 얘기는 뭔가 빵 같은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룩이 없는, 완전히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좀 멋지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여러분, 바짝 비틀어 있는 빵과 좀 부풀어서 좀 풍성해지는 빵과 어떤 게 보기가 좋아요? 좀 부풀어 있는 게 좋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좀 모양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좋게 드리려고 지금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이게 죄라는 거죠. 잘하고 싶은 게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여긴 것을 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떡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보기는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여기면 나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길갈과 베델에 세워진 그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금신상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거는 우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세워진 금신상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건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교회에 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 주시옵소서. 안 해줄 거예요? 저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저 오늘부터 40일 금식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속히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봤을 때는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3일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헌금 드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하면 죄가 아닌데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고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범죄예요, 범죄. 오늘 하나님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진노를 당했을 때, 야,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 그 양떼에 가가지고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살찐 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거 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바라는 거 아니냐. 너희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 예배에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마라 했는데 누룩 넣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신약 버전으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약 버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주일날 와서 주일날 토요일날부터 막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멀리 못 가니까.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자분들은 얼마나 뭐 꽃단장 합니까? 남자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또 화장도 하고 머리 매음새도 잘 하고 나서 또 차를 타고 또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제가 이제 보고 나서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살짝 들죠. 아니, 내가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예배 드리지 말고 가래. 거기에다가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가시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갔다 와라. 자, 이러면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싶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라는 게 그 당시에 무슨 뭐 우리처럼 무슨 뭐 예배 순서가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러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 마음속에 누구와 걸린 게 있어요.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어. 그 사람하고 다투어서 마음에 걸린 게 있어. 그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그거 마음에 걸리지.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따끈따끈할 때에,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에 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해라.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온 길에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까지 왔으니,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걸어왔잖아요. 걸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가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걸린 사람과 화해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예물을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이 이 예물을 드리며 그 사람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했다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한 새벽 4시에 나가야 된다고 보죠. 새벽 4시에 나가야 된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고멜에게. 그랬더니 고멜이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는 거, 음식을 준비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서 도시락을 싸고, 그래서 매일 남편을 배웅을 하는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열흘 동안 했어요. 자, 이게 진짜 호세아가 원하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원하는 것이 고멜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서 밥을 잘 챙기고 음식을 준비해서 좋은 도시락에 자신에게 싸주는 걸까요?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아니겠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제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도시락 안 해줘도 괜찮고 잠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늦잠 자도 괜찮아.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제발 좀 나만 사랑해. 나를 남편으로 대우해줘.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이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11조 좋아해. 11조. 하나님 11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11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헌금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감사헌금 좋아하죠. 하나님 새벽 예배 좋아하세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되지 않아요? 나 그런 거 싫어. 너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네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들려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거 너희들이 원하는 거야. 너희들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하죠. 취미 활동. 어떤 사람은 정말 군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하잖아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좋아서. 근데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내가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학계 스가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성전이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나를 위해 산 거였냐? 그거 나를 위한 거였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70년 동안 매달 7월달 9월달에 금식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리둥절해하면서 야 그거 나를 위해 산 거였어? 야 이러면 서로 입장 난처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기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야 그거 나를 위한 거였냐? 너 그거 좋아해서 한 거잖아. 네가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네가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 이러면 서로 입장이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삶과 예배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오늘도 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